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을 때에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선왕들의 많은 죄악들, 특별히 므낫세가 이제 할아버지였는데 이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보다가 이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어떤 개혁을 하냐면 유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상이 누가 세운 우상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세웠던 그런 우상들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웠고, 그 다음에 므낫세, 아하스 같은 남유다의 약한 왕들이 아술의 제단을 그대로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에다가 세우기도 하고, 또 여기 어제 본문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아합과 같은 왕의 영향, 이세벨 같은, 아달랴 같은 나쁜 여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 요시야 왕이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개혁은 제거하는 개혁이라면 오늘 개혁은 세우는 개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에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했다, 이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21절에 보면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우상들을 먼저 제거했어요. 제거하고 없애면 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하면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 22절, 23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가장 성대하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 왕 88제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물론 그의 앞에 조금 앞에 이 북이스라엘 망하던 그 시절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한번 이런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왕으로서 자리매김하죠. 그러나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월절이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느냐? 유월절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자신이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시야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이전에도 이집트라는 강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유월절을 지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의 개혁이 하나님 앞에 참 바르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결국 이 유다는 망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유다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요시야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시야의 개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예표로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유다는 망했어요. 망했지만 망한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거의 신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의 시대에 있었던 많은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이 나중에 다니엘이 되는 거고, 그 신앙인들이 나중에 에스더 때 모르드게가 되는 것이고, 이 에스겔 선지자,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영향력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모두 다 망해도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 근거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죠. 분명히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희미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고, 참된 몸이자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이런 분이 올 거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분이 진짜 왔는데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옛날 과거의 그런 표상들을 나타내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 안 지킨다고 너네 비판받지 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의 참된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이런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이런 게 올 거다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지키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뭘 세워야 합니까? 제거해야 할 것은, 우상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간을 들이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네. 그것들이 희미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주일, 희미한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주일이죠. 주일이라는 온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만 지키면 다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every day.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 당시 유다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바였으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입니다. 시간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24절도 보면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요시야도 여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한 자와 전쟁이와 드라빔과 구상과 모든 가는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의 신앙이 참 신앙이구나.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없었다 나오고요.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다는 결국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요시야가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리라고 한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은 예표적인 의미예요. 이건 예수님을 향한 예표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나는 이 성전에서 제사해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관심이 없이 물리적인 이 땅과 성전이라는 건물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거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죠. 나는 택함 받았다. 그래서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참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참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오고 있다. 내가 목사님이 하라는 거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이 참신앙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이 요시아의 죽음으로 끝나죠. 요시아가 이제 바로 느고라는 당시의 왕과 세계의 이제 아주 오래된 강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애국. 또 신흥 강국이 아수르였어요. 두 왕이 이제 대대적인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 앞서서 느고가 출장을 가는데 이 요시아 겁도 없이 느고하고 한판 붙었어요.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 무깃도가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아마겟돈이라고 나오죠.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무깃도 산, 아마겟돈,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그런 지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시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야 요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는데도 죽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요시아가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열강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처참하고 멸망하는 꼴은 네가 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시아가 편안하게 묘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으로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서 한계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없애버릴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또 세울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우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아 왕의 기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발견한 것이 그의 인생의 커다란 변화와 개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하는구나. 이 말씀을 지켜야 하겠구나. 그는 끊어버릴 것과 제하여 버릴 것을 끊고 제하였으며 세워야 할 것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모범으로 삼지 않고 오늘 말씀 따라 과감히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과 담대함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